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봅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성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문의 삶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고 그 전에 모세가 그 2세대들과 함께 고별적인 설교,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사건은 다름이 아닌 누가 했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그 2세대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민수기 20장 내용은 우리 20장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달이라는 건 뭐냐면 광야를 지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여정 한번 기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 쭉 가다 보니까 원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나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2년에 사실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2년에서 거기 보니까 신광야 이렇게 가지고 몇 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보면 38년.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40년에 갔다고 하지만 이 거리는 원래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갔으면 빨랐을 텐데 이거는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려서 갔어요. 근데 그 돌려갔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대로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다 누가만 있어요? 목자만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은 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 풍부한 어떤 초원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더 감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없을 때 오히려 목자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늘 고백을 하지만 야 정말 이렇게 너무 이민 보기 힘들다 포기하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가데스 바다에 이것에 원래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데스 바다에서 지금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여기를 이만큼 돌리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8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을 벌써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잖아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 그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 가니까 우리 메뚜기였고 다 정말 초라하더라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정탐한 것을 하루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2년 지났을 때 지금 다시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신광야에 왔으니까 여기 한번 돌아서 38년 돌아왔으니까 지금 뭐예요? 40년 되던째 해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했던 소리는 이제 40년 이제 되던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 적금을 들거나 집을 냈는데 만기를 해가지고 다 부었어요. 그러면 희망과 기회가 찰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징그럽게 안 변해요. 정말 왜냐면 그런 물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더니 좀 마지막만 좀 더 잘 살아도 되는데 여기 와서 또 물 때문에 원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이 뭐라 했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제 가데스 설명을 드렸죠.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 그 갈대상자 떠나려볼 때 그 계속 누이라고 하죠. 쳐다보면서 그 바로의 공주가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유모를 구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했던 그 미리암이 죽는 거예요.
사실 이 미리암이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미 그 당군을 보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을 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사실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그 전에 그 모세만 안 죽고 그 누구 죽었어요? 이제 29절 그 다음 봐봐요. 누구도 죽은 거야? 29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가기 전에 누구도 죽었던 거야?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도 죽어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죽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가 죽기 30일 전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별적인 고별적인 설교라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냐? 우리 민수기 20장 29절을 지금 보셨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그냥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너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외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절에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광야선데 왜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 훈련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늘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제일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거든요. 모세도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수기 20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대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푸른 초장에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건 이유는 뭐라고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걸렸어요? 40년 동안 걸렸어요. 근데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40년이 흘렀으면 벌써 흰머리가 되고 멋졌는데 그 습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흥을 말씀해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신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늘 말씀을 믿고 처음에 쉽게 나가죠. 근데 벌써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성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전도 나갔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H마트를 열어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부흥시켜줄 거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얘기해보니까 3년 동안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 가정 맞죠, 목사님?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가정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3년에서 그 내 가정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와, 광야에 갔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벌써 계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그 바라보는 제 자신도 이 어떤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부족, 어떤 믿음의 어떤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회중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되 우리 형제들 우리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형제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죽을 때 아론과 자기도 그냥 이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 그러니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마음이 뭐한 거야? 원망하는 소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바뀌고 있었어요. 이때 죽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봅니다. 4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여호와의 회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여기서 빠진 게가 있어요. 사실 뭐가 빠졌어요?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 출애굽을 여기까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론과 모세가 어찌하여서 우리 회중들이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끌어오지 말 것을 거기서부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원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비평적으로 봐요.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제 자신도 모르게 벌써 10년, 20년 이미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된다는 이미 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를 말하고 있느냐. 6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지난번에 엎드린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아도.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 누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나타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 나타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반석에서 이제 물을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이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라. 이게 반석이 뭐예요? 도대체 반석이 뭐길래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온 사건이요, 오늘 무리바 사건이 처음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언제 나왔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사건에서 그때 반석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이렇게 일단은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반석 앞에 모았다고 했어요. 일단 반석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뭐라고 했어요? 반역한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이 누구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원래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거든요. 항상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나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반역한 너희들. 반역한 누구에게 반역했다? 하나님한테 반역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반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하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원래 모세하면 어떤 사람? 성격이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잘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칠 때도 지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출애굽 광야를 누가 시켜줬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이 모세도요 열이 터진 거예요. 분노가 터진 거예요. 이민상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게 열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분노 시켜줬나? 이게 열이 나다 보니까 제가 분노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한테 반역한 너희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늘 건강을 주셔서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일하고 심은 배달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때는 화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그 말 참지 못하고 반역한 너희라고 반역할 때 당연히 중거여자들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그 순간 이제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그 책임을 애굽에서 이끌어줬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의 책임을 주셨는데 자기 책임감이 너무 강했나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모세가 그의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아까 뭐라 했어요? 반석을 침으로 말면 명하에 물을 내게 하면 그 뭐라 하냐면 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을 다 먹여준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6절인가 읽을 때. 근데 이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반석을 아까 어쩔 때는 명하고 어쩔 때는 쳤다고 하는데 그 명하고 치는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일단 반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반석하면 뭐예요? 반석하면 보통 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반석이 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17장 1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박민옥은 출애굽기 17장 1절. 안 적었어요? 제가 빼먹었나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반석을 치기 전에 르비딤 사건, 지금 무리바 사건만이 아니라 르비딤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디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40년 광야 끝에서만 반석을 쳤던 사건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아까 2년도 안 된 사건 가기 전에 그 리비딤이라고 있었었죠. 거기서도 이미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 때 뭐라냐면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했을 때 17장 6절 뭐라고 했어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 반석을 쳐가지고 뭐 했어요? 그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서 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반석은 우리는 그냥 돌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무엘하 22장 33절입니다. 자, 22장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 말하면 우리는 그냥 돌을 어떤 반석은 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아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광야는 바람 불바가 엄청 심한 곳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모든 지형이고 모든 여건들이 다 변해요. 근데 반석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건 그냥 하나님을 어떤 표현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냐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뭐라냐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래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아까 말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석이 되신 요새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꾸 꺾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안 변한다고 하지만요, 저 믿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멘. 잘하시네.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그 길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은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뭐예요? 쳤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이게 영예라고도 하는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치셨잖아요. 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래서 생명수다라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치셨을 때 그 생명의 사건으로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구원는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보려면 이 구원론 말씀에 이게 흔들려버리는 뼈다가 흔들려버리는 보수적인 뼈다가 흔들리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예요? 죄는 완벽하게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생활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번 치신 사건을 부족해서 또 친다? 그러니까 아까 명령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거지. 하나님 승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부흥 안 시켜줘? 물 내놓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뭐예요? 우리 목사님 부흥한다고 했는데 나는 전쟁에 나와서 싸우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되는 거니까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녹화를 당기더라.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대요. 그 반석이 견고한 요새시고 그 반석이 안전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발라소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까부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 이 생활 이민 목회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 큰 교회 목사님 했다고 해도 다 쉽게 했다고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우리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고 하죠.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붙들지 않으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 1세대들이 분명히 다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사명, 우리 때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안 닫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정말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고는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 고백이 아니고서는 말로서는 언제든지 우리도 원망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마셨으니 이 주신 성수를 마셨죠.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달라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6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달라스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목회가 왜냐면 경험을 통해서 너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올해 정말 우리 아까도 김유신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2시간 반 이상 걸리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목사님 우리 찬양 인도션 78세요? 이분이 정말 77세요. 내가 미래를 바라보니까 78세인데 찬양 인도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내 입으로 가능하냐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반석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푸른 축장에 놓였다고 정말 감사하고 땡겼다고 천만이에요. 광야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은 그거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또 내 잘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달라스 의뢰교회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기쁠스럽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기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